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Yeah.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언젠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욥처럼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당한 내 소름이 너무 큰데 주님은 나를 이 시간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그날에 나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죄인이고 날마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럼 나를 오늘도 단련하셔서 언젠간 그날에 완전하신 주님을 손길을 기대하여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달려갑니다. 주여, 그 생명의 길에 만난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언젠간 그날에 정금같이 나올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알 수 없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자로 나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저희가 죄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지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불나방처럼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만 줬던 저희의 무지한 인생을 주님께서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대신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가진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 되심을 날마다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박선호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였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사자가 이르되 내 기도와 주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여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여전히 시몬을 익숙하니 그 집을 해변에 따라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갈아입고 유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저장에 성악한 주주들에게 영광하였네.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겉조개 같은 짐승과 곤과 공중에 가는 것들이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들어가고 주어야겠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또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단호하게 안 먹겠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뭔가 좀 깨달을 만한데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못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이 베드로,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순간 속되고 더러운 것을, 또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교만까지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넬료의 삶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정복자였던 고넬료가 이러한 생활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으로 그를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눈밖에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고넬료가 행했던 의로운 경건한 신앙의 삶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두실 까닭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졌던 편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가 지역 감정이나 출신이나 또 학교를 따지죠.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종적 편견도 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지역 감정이라든지 출신 학교를 따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나 교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완고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05년 4월 8일 날 한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는데요. 그때 교계를 대표하는 올로 목사님이 목인 메인 채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공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 직후 신사 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나는 마귀당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교만심은 점점 커지고 또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가장 교만한 무서운 교만한 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간다고 했는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니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편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또 고집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구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편견이 성도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 고넬료는 그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사람이고 전직이 어부 출신이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나 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무두장의 집으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족을 다루는 그 당시로 보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넬료는 말씀을 준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과 경건한 부하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렀던 모든 말들을 다 그들에게 이루고 요바로 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식민지 백성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며 천한 직업을 가진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편견을 고넬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고넬료가 오히려 더 경건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세계 복음화 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이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은 더러워. 이런 생각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말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세계 복음화의 큰 계획은 바로 뜻밖의 제자들의 편견을 해서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거부하고 난 후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궁금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본 환상이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성령이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너무도 놀랐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비로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감이, 구원과 은혜의 생수의감이 우리의 가족이나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처칠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싸울 때에 불바다가 된 런던 시가지 강공호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 날아온 로켓이 독일군 포로가 있는 수용소에 떨어져서 많은 독일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칠은 그것을 보고 국회에 독일군이 있는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청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독일이 쏜 포탄에 독일군이 죽는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정까지 회의는 거듭되었고 마침내 자정에 가서야 겨우 통과됩니다. 처칠은 회고록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영국이 승리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칠이 이 회고록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대목을 보고 그를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혀 있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느냐,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실 정도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다 없어지셨는지, 또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사라지셨는지, 편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보는 눈도 나눠져 있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사시가 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달라지셨는지. 우리에겐 잘못된 온갖 선입관과 지식,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 중에 가장 무서운 편견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듯이 바로 우리도 자신과 먼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자살하는 것을 큰 죄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면 술, 담배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거부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겠죠.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탕과 반탕한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용납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심각한 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봉사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 가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한 평신도 지도자가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권변에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역시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고 내 주에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따지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나는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된 것까지 소멸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으신 그 십자가 안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말하자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이죠.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젊은 공산당원에 의해서 비참하게 총살당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신지? 이 믿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고백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지옥에 갈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나만 그런지요? 나만 그 은혜 속에 있는 건지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는 판단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너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를 미워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세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무서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시고 자신의 편견을 이기고 이방인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내 주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아집과 교만에 갇힌 저희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십자가로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편견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성도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3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그 사랑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총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존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 이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드려진 물질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오후 3시 반 캘리포니아 토크를 개혁기업에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시간 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그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주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 전합니다. 리더그룹 모임이 원래 항상 올 말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소한 개인적 의견이 있으면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리더그룹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준영 목사님은 한국에 출장 중에 계십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나의 교만과 편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곳곳에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